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은 천년왕국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3절은 그 천년왕국 시대에 사단이 결박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후반부 4절부터 7절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오늘 천년이 참회라고 했죠. 천년왕국 시대가 거의 끝날 즈음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년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구속 역사입니다. 그 천년이 찼다고 하는 것은 그 구속 역사가 완성이 된 거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 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세계복음 끝난다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요. 그게 이제 뭐 어떤 의미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영접함으로 구원받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완성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까지가 되면 이제 끝이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 천년이 차는 시점에 사단이 옥에서 놓이게 된다라고 오늘 7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사단이 결박이 되었고 무정에 갇혔죠. 이 말은 꽁꽁 묶어서 지옥에 쳐넣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 구속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고,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풀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활동이 심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에 집어넣고 다시 풀어주기의 개념이 아니라, 그때도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그때도 활동했습니다. 결박됐다고 하니까 활동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활동하고 지금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결박했다 또 풀어줬다는 이야기를 쓰냐면, 마지막 때에 됐을 때 풀어줬다고 했을 때 그 사단의 활동이 더 극악해진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이 분명히 땅의 사방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에서 놓였죠. 8절에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인 거죠. 사단이 놓여서 뭐하냐면 전 세계, 땅의 사방이라 했죠. 전 세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전쟁을 치룬다는 거죠.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8절에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 일어난 일이고 한두 사람이 기독교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서 기독교를 어렵게 만들고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전쟁이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전쟁인 거죠. 성도들에게 어려움도 주고 고통도 주고 핍박도 하고 환난도 하는, 이 전쟁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어떤 시점에 일어난 전쟁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때니까. 하지만 전 시대에 걸쳐서 일어난 전쟁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볼 때 주님이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큰 환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또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요한시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시대에도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단순히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어떤 시점에 교회들이 겪을 일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허용하시냐?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욥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사단을 활용하죠. 해봐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우연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다지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눈이 열리면 기도가 많이 바뀝니다. 무조건 대놓고 없애달라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도록 하는 기도가 올바른 거죠. 우리가 정해놓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기도가 어떤 면에서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절에 보면 그 일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그렇죠.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른다라고 하죠. 이 핍박과 성도들을 하는 공격은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시대에만, 초대교회 같은 어떤 시대에 또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 중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하게 하고 어떤 부분이 무너지게도 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두지 않죠. 여기서 신앙생활이 사실 많이 실패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 개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곡과 마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예, 불련한 사단이 발악한다고. 그 발악이 뭡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니까요. 왜 허용하시냐? 구원과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핍박과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요. 구원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절대로 내려놓지 못한 게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죠. 그걸 포기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등과 고난과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 시스템을 통해서 핍박하고 고생을 자꾸 시키는 거죠. 그건 우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바꾸려고. 그래서 사단이 놓이게 되고 놓여서 모든 불신자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총공격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마지막 때 있는 주임 재림 직전의 어느 시점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가 다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 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요한의 인생 신앙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이기도 하고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다 목배임을 당하게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왜냐?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목배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악 이 땅의 모든 불신자 세상 문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배임 당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성도 개인에게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구속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가정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죄성, 내 안에 심성들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잘라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죠. 하나님 백성을 불로 연단하여 정금같이 만들어낸다라고 하죠. 불로 연단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산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불로 연단한 일이 있다니까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 가치관을 완전히 잘라내고 끊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배설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배설물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배설물이 아니라 귀한 것으로 붙잡고 있는 생명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배설물을 여기기 위해서 가치관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어려움도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사단을 풀어놓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배설물이 아니라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좀 건강하게 살고 좀 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 불과한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런 걸 통해서도 결국 하늘을 소망하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끝까지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인 것처럼 붙잡고 살도록 미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썩어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게 살도록 만든다니까요. 세상의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힘삼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의지하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인데 세상 것을 목표로 삼도록 사단이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사단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전쟁에 사단은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하게 된다고 9절 10절에 이야기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9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성도들의 사랑하는 성을 둘러쌌죠.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려요.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사단의 어떤 전쟁이 있지만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린대요. 뭘 태웁니까? 곡과 마곡의 세력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세력이죠. 싹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10절에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앞에 19장 20절에도 그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19장 20절에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마지막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랬죠. 19장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졌죠. 사단도 동일하게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어느 정도냐? 이게 뭐예요? 세세토록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단도 유황불못에 던져지고요. 사단을 따랐던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사단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전부 유황불못에, 지옥에 던져짐을 받는다는 거죠. 유황불못은 당시 요한이 생각할 때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극강의 고통을 표현하는 표현이 아마 유황불못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좀 다르게 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자기가 볼 때, 요한이 볼 때 가장 큰 고통이 뭘까? 그게 아마 지역에 아마 유황불이 올라오는 게 있었던가 봐요. 용암 같은 게, 용암 있잖아요. 다 녹여버리잖아요. 풀도 다, 나무도 다 태워버리는 엄청난 용암 이런 걸 한번 보고 지옥에 가면 그럴 거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극강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실제 지옥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을 안 받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극강의 표현을 썼을 뿐이에요. 그렇죠. 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고 은근 보화가 있는데 그거는 이 땅의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는 다르죠. 어떻게 생겼냐 모릅니다. 지옥도 어떠냐 모릅니다. 그냥 유황불못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유황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극강의 고통을 당하는 곳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누가 유황불못에 던져지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황불못,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는 곳. 그게 고통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볼 때는 어떤 이상한 큰 고통을 당하는 데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게 고통이에요. 그게 유황불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극강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제 요한은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게 유황불못입니다. 그 유황불못에서 얼마만큼 고통을 당하냐? 영원한 시간 동안. 영원한.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인간은 죽어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살고 영원한 시간 동안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죠. 그게 고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걸 고통이라고 안 느끼는 거죠. 7절부터 10절 이야기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끝이 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풀어주게 되고 그들이 엄청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게 뭐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 안에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일어나는 일이다. 고통으로, 문제로,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심하게, 어떤 사람은 좀 덜 심하게 일어날 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 결과는 어찌 되냐?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체급이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끝이 나면 11절부터 15절 이야기는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이 났죠. 그러니까 최종 심판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렇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백보자랍니다. 흰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표현 안 됐지만 누가 그게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죠.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다 사라졌어요. 무슨 말일까요? 옛 하늘, 옛 땅이 다 사라진 거죠.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가 전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데 없어요. 그래서 옛 창조에 속한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니까 옛 창조에 속한 것,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인 거예요. 이런 데 속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옛 창조에 속한 것은 사라지고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그걸 붙잡고 산다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스트레스 받고 없어질 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잃어버릴까 싶어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하고 있냐면 영원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와 있는데 그건 잠시라는 거죠. 잠시라는 거죠. 그 영원한 것이 너희 앞에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하지 않은 육신적인 것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없어질 것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게 대부분이라니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건데 거기에다 막 생을 걸고. 마치 어릴 때 우리 이제 시골에 우리 형제가 3남 1녀인데 시골에 이제 부모님 막 일할 때 그 무슨 나무 꼬챙이를 가지고 칼을 만들어 가지고 삼형제가 막 칼싸움을 했다고. 근데 그걸 이제 나무 모양이 좀 이쁘게 이렇게 말 그대로 꼬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형이 이걸 제 걸 이제 부렸던 거죠. 얼마나 열받았는지 제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게 기억나요. 옛날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게 울고 불고 형을 욕하고 할 일입니까? 또 만들면 되잖아요. 만드는데 1시간 걸린 것도 아니고 돈이 든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은 거야. 은혜로 얻은 건데 그걸 마치 영원한 멸류관인 줄 알고요. 형이 그걸 불었다고 얼마나 울고 대들고 한 대 더 맞고 그래가지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돌아보면 지금 울 일도 아니고 화낼 일도 아니고 형이 불렀다 그럼 나도 부르면 되고요. 그건 새로 또 주우면 돼.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인생을 걸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 돼가지고 거기에 불면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거 사라질까 싶어서 그냥 없어질 것을 근데 그거 사라질까 싶어서 그거 붙잡으려고 인생을 거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지 마라. 그거 다 없어질 거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거기다 우리는 인생을 걸고 목을 메고 울고 불고 마치 어떠냐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형한테 대들면서 물어놔 그랬는데 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으면 죽습니까? 그거 없으면 그 꼬챙이 하나 없으면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럼 그거 하나 더 있어. 꼬챙이 하나 더 있어. 10개 더 있어. 그러면 인생이 풍성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니까. 그래서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불면증 걸리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되겠냐는 거죠.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점점 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교회 처음 다닐 때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이게 이 눈이 열린다고. 다 지나가는 거구나. 사건도 지나가는 것이고 다 나한테 왔다가 이 돈이라는 것도 나한테 왔다가 흘러가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것이 내 돈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한테 머물러 있을 돈인지. 그렇죠? 그래서 내한테 왔기 때문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생명 걸 게 따로 있구나. 이게 깨달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은 모든 불신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아니야, 그건 생명 줄 것 같아. 라고.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도록 계속 사단은 미혹합니다. 세상 봐.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계속 거기 미혹에 빠져서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걸지 못하고 돈에 걸고 불타 없어질 것에 인생을 걸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엉터리 인생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라 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서 바꾸시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백보좌 앞에 다 섰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죽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 백보좌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외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가 심판을 받냐? 모든 인류라고 되어 있죠. 모든 죽은 자. 모든 죽은 자.
그래서 13절에 조금 더 설명을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다. 이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죽었는데 뭐하죠? 다시 하나님 다 부활시키죠. 그래서 백부자 앞에 서는 거예요. 신자도 부활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부활체를 입는 것이고, 불신자들도 영원히 썩지 않는 옷을 입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보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극강의 고통을 당하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바다, 사망, 음부는 다 죽음을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내준다 그러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12절 계속해서, 그래서 앞에 갔더니 책 2개가 나왔어요.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생명의 책이라, 한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생명책. 그래서 앞에 책은 이름을 말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2가지 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멸망록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위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학자들은 어쨌든 왜냐하면 행위대로 심판받으니까 행위록, 하나는 생명록, 생명책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든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단어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 책이 있대. 하나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행위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2가지가 내용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이런 벌을 받아라는 이제 법이 좀 되어 있는 거죠. 그대로 심판받는 거, 그 행위대로. 그리고 한 책에는 생명책이 있는 거죠. 이 2 책이 놓여져 있다. 그 12절 마지막 부분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행위대로, 그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3절 마지막에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행위가 멸망록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게 따라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가는 거예요. 백보자 앞에 나갔더니 멸망록이 다 펼쳐져 있어. 그랬더니 인생 60년, 80년 살았던 게요, 쫙 다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했던 욕 다 기록되어 있고요. 끝으로 돌아서서 혼자서 막 맥시 욕했던 거 다 나와 있고, 제가 운전하면서 했던 욕 다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 쫙 결정이 됩니다. 무시무시하죠. 저 이런 평생을 살면서 했던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시편 62편에도 보면요,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는 표현이 있고요. 에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멸망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행위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 성도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오늘 자세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말이 없어요. 생명책이라는 단어만 나와 있지. 그럼 성도는 어떻게 되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요. 1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래서 멸망록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죠.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럼 우리는 어찌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 앞에 백보자 앞에 섰을 때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되냐? 아니요. 우리는 그 멸망록이 없어요.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에 욕했던 거 기록이 안 나와. 여러분 죄졌던 거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다른 사람은 행위가 다 하나도 빠지면 다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들은 왜 안 나와요? 도말하셨다. 안심이 되죠.
큰일 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멸망록에 우리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 엄청나.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멸망록에 기록되어 있는 불신자의 죄와 목사인 제가 지은 죄가 나는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죄를 작게 지었을까요? 아니요. 도찐 개찐이에요. 비슷하다. 제게 어려운 행위가 있냐? 없어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미안해야 될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멸망책에서 싹 지워버리고 생명책에다 우리 이름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 예수님이 다 도말해버렸다. 다 씻어버렸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예수의 피로 싹 덮어버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덮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전능자예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사님 제게 했던 섭섭한 말이 있다. 기억해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전능자는 너 기억 안 해? 그럼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와 전능하지 못한 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못했는데 왜? 예수님이 다 도말해버렸어요. 십자가로 다 도말해버린 거죠. 왜 성도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내 대신 심판을 벌써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멸망록에는 없는 거예요. 그 멸망록에 사실은 우리 이름이 누구보다 앞에 있고 모든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 도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빼서 생명책에다가 쓰신 것이죠. 정리합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땅이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살았잖아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없어질 것 붙잡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살았을까? 가치관이 안 바뀌기 때문이죠. 가치관이 바뀌었어야 했는데 가치관이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1시간을 소중히 했으면 좋겠고 말씀 듣는 1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중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방식이 그 중에 하나가 교회고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가치관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 가치관이 안 바뀐 자가 가는 게 영원한 불못인 거예요. 우리는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